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교 목사입니다. 네,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고 난리인 것 같아요. 올해 여름이 사상 최대로 더울 수 있다고. 여기가 원래 더운 편인데 지금도 너무 덥네요. 어떻게 건강하신가요?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몸이 많이 힘듭니다. 네. 오늘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를 시원케 할 수 있을지. 네. 그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한 절씩 좀 보면서 좀 이렇게 강해식의 스타일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히브리 문학과 헬라 문학의 어떤 전반적인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근데 우리는 헬라 문학적인 어떤 구조에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근데 히브리 문학은요, 다분히 그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겁니다. 여백을 굉장히 많이 두고요. 그 여백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때때로 독자가 알아서 해석하게끔 그냥 과감하게 딱딱 잘라버리고 얘기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히브리 문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좀 그 부분에 이해가 있으면 좀 좋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쉽진 않겠죠? 네.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가 말씀을 보는 정도의 수준은 그냥 냉정하게 저는 깊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평신도 분들이 보시기에 저 목사님 정도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성경을 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저 정도 제가 지금 보는 만큼 성경을 보시면 뭐 좋은 거죠. 근데 아직 목사의 수준에 다다랐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이런 분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데 뭐 아무튼 근데 오늘 거는 조금 약간 난이도를 준 방식인 것 같아요. 좀 걱정돼가지고 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절씩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다윗의 죽음이 나왔죠. 그 죽음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앉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12절에는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견고한 것은 사실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한 것이지, 지금 정황을 보면 솔로몬이 처한 이 상황은 견고한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하면서 두 명을 죽이라고 하죠. 시므이와 요압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나라를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은 아도니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왕위 계승에 솔로몬보다 위에 있었을 것 같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이 아도니아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2절은 심히 견고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견고하다라고 선포를 하냐? 왜 선언을 하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아도니아가 있는 솔로몬과 같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자, 그래서 12절이 얘기하자마자 13절에서 아도니아가 나온다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이상하다. 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밧세바에게 나와서 밧세바가 물어보죠.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도니아가 화평한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겉으로 나오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구조인 것이죠. 오늘 아도니아는 화평한 목적으로 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안에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14절과 15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네, 그 속내가 지금 15절에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밧세바에게 청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맞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뒤에 부분이죠.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음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랬다면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순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순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틀리죠. 이 왕위는 솔로몬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것이 아니었죠. 아닌데 지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아니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그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보십시오.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때때로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 왜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찬양할 때는 참 감동이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의 삶 가운데 지금 그 생각들이 충돌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응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가진 그 생각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합리화합니다. 지금 오늘 아도니아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가 그냥 믿어버린 것이죠.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지금 오늘 밧세바를 찾아온 주된 목적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속으로 얘기한 거, 내가 왕이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게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여기서 이제 16절의 포인트는 밧세바를 당신이라 칭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당신은요,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마음을 계속 풀어주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밧세바에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하려고. 그래서 밧세바가 나름의 그 부분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 어차피 내 아들을 향해서 싸울 게 아니라 화평을 목적으로 왔으니까 말해봐라.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을 봤을 때 밧세바는 어떻게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삭에 대한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타당하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여자 하나를 주어가지고 이 왕권에 대한 부분에 안정을 이룰 수 있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오늘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다윗이 도망간 이후 예루살렘 그 궁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무엇을 했냐면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 그 원래 이것은 그 전 왕의 첩은 현 왕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밧세바는 잘 모르겠지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도니아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다시 한번 풀어서 뭔가 작업을 걸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굉장히 많은 부분 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밑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밧세바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까지 읽어볼게요.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모른 거죠. 그래서 19절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자, 그의 오른쪽에 앉게끔 자리를 베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취할 수 있는 극상의 대우를 한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것이 원래 기본적인 부분에서 작은 청이었다면 솔로몬이 거절하지 않았겠죠. 자, 지금까지도 밧세바는 이 일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청하죠. 네. 21절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22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에서 시작할 때 솔로몬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자, 여기서 솔로몬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솔로몬 왕. 지금 솔로몬은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선포하는 것이죠. 왕권을 수호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 그 위엄을 세워서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권도 구하옵소서. 내 형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가 그 말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왕권이 12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견고하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이 뭔가 물밑 작업을 스물스물 하고 있다는 거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자, 이 23절만 보면 아니 그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제가 설명해 드린 걸 보면 그렇겠죠. 죽어 마땅한 지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 뜻을 순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치극으로 보면 이게 뭐거든요. 이방원이 조선조에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그 발걸음으로 솔로몬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흐름? 네, 그런 게 그렇다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래서 25절을 보면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정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딱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것인가? 솔로몬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밧세바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을 아도니아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아도니아의 관점에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아도니아의 상황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혼동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그 바를 막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 모르시네. 이렇게.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도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네,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내가 푸시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힘을 발휘해서 사람을 움직여서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 자리를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멈추는 겁니다. 내 뜻을 멈추는 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거보다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멈춰져야 할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몸이 장난 아니에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이겠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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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오늘 한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그 삶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아서 아버지 여러가지 인간적인 노력을,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 행태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버지 순종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의 생각들과 그 삶의 모양들이 멈추어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스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